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장 45절 같이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에요. 우리 로운이 집에도 가보니까 벽에다가 큰 1인 양말도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냥 큰 걸 벽에다 턱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산타클로스가 와서 거기에 선물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산타클로스가 다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선물 갖다 주는 날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흥겹고 즐겁게 지내는 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좀 더 요한복음 1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일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왜 즐겁습니까? 왜 기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눔으로 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날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45절, 인자가 했을 때 인자는 누굴 가리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무슨 단어로 쓰셨다고요?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얘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너나 나나 다 죽지요, 한 번은. 근데 죽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죗값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전체의 넓은 문맥 가운데서 살펴봐야 이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많이 좀 살펴보고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 2장으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에 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셔요. 살게 하셔요. 네. 그럼 이게 창세기 1, 2장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 것을 당연히 나타내지만 창세기 1, 2장은 그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까? 나오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나라든지 간에 요소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국민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주권, 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나라든지 나라가 되려면 왕,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살 땅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왕, 백성, 땅. 다르게 말하면 국권, 국민, 국토.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외적 요소예요. 이 외적 요소에 한 가지 내적 요소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외적 요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내적으로. 법이 있어야 되죠. 법. 왕이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죠.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권, 국민, 국토와 국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 가보게 되면 이 4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국권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국민인 아담과 하와가 있고 국토인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법인 선악과 명령이 있어요. 따먹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 에덴 동산에 사는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명령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신 것을 창세기 1, 2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요. 뱀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뱀, 옛뱀, 용, 곧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뱀은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들어온 것이죠. 사단이 들어와서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따먹지 못하게 하신 줄 아느냐? 그걸 내가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뱀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요 뱀이 들어서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로 가버린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3장은 타락이라 말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파괴된 겁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다시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했을 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 했을 때 이 너는 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단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구약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하고 또 계시가 발전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누굴 보내주시기 했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바로 넘어오지 않고 그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왜 400년입니까? 말라기가 BC 4세기 정도에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느 정도 걸리는 게 400년이 사이가 공뜨잖아요.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가 이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고? 신구약 중간이잖아요. 중간 시대.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오게 되면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뭘로 부르기 시작한다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해. 근데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신약 성경.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 이것이 신약 사복음서의 주된 선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보 족보? 계보? 옛날 개혁 성경에는 계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계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요?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요즘 처녀는 남자를 아는 처녀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순수한 처녀, 그 동정녀라 그래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돼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모든 자녀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에서 잉태됨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본 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야? 메시아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자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 그 얘기죠.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왕 하나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이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 인류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첫 창조의 뭐예요? 첫 인류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과 그거를 머리로 하는 후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그를 머리로 한 후손들 하고 에덴 동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귀의 통치 아래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다시 세우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가 되겠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겠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땅 이게 개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 타락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이게 사단의 권세로 올 때 어떻게 해서 일로 옮겨졌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일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죄값이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재창조하려면 그냥 못 데려오고 이 사람들이 나오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인이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대신해야만이 이 사람의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니. 그것도 한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아. 만약에 제가 죄 없는 사람이라 그러십시다. 제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너무너무 아니요, 권사님보다 우리 아내를 하는 게 더 좋겠네. 베냐민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죄 없는 내 생명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맞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로 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다 데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빚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를 다 포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신 분이 육신을 얻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대신 죽으시면 그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넓은 문맥 가운데 그럼 이 본문이 확 살아날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자, 인자에 같이 보십시다.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죗값으로 팔려있는 그 사람들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는 것을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게 구속하다, 이렇게 얽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값주고 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값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값으로 지불했는데 그 값이 정확하게 다 지불되었다, 그 뜻이에요. 부활이 무슨 의미라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속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고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내가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판사가 너 한 달 저기 감옥에 있어, 이렇게 형을 내렸으면 거기서 제가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야 돼. 한 달이 30일인데 판사한테 가서 29일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30일을 다 꼭 채워야 나와. 그래,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에 들어갔다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아서 나오게 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파괴되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여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디 계속 있게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 있게 돼요. 계속이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러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막 울잖아요. 죽음 가는 제 사촌이 하나 있어요. 제 사촌이 하나 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 많았어요. 근데 그 우리 사촌 형이 죽을 때 너무 덜덜덜 무서워하면서 죽었어. 자기 형수한테, 형수 나 손 좀 잡아줘, 죽을 것 같아, 나 손 좀 잡아. 근데 우리 또 그 사촌 형수가 아니야, 난 네 손 못 잡아줘 그랬어. 그 손 잡아주면 손 죽을 가는 사람 두려웠다는데 그 손 좀 잡아주면 어때? 이 사람은 너무 겁에 질려 무서워하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손을 못 잡아줘.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 죽으면서 손잡아주면 거기에 있는 뭐 붙은 귀신이라도 옥마올까 봐서 그랬는지 어떤지. 근데 사실 아는 게 사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죽는 거예요? 못 보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소망이 없는,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초상 치르다 보면 이렇게 가보면 얼굴들을 많이 좀 보게 돼. 근데 어떤 경우는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 불신자도 이렇게 가서 보게 되어져요. 근데 얼굴이 틀려요.
불신자들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 이렇게 보면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아직도 머리에 남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좀 고통 속에 있으셨어요. 근데 숨이 딱 떨어졌는데 그 순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주 편안하게 한숨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시더라고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숨이 떨어지는 순간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사람은 어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의 대기소인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대기 장소인 낙원으로 가게. 본인들이 영적으로 아는 거야, 느끼는 거야. 예. 난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올 것 같아요. 천사들이. 예. 성경에 뭐 천사들이 온다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어떤 그 영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저기 진흙 가지고 사랑과 영혼 어떤 남자가 여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허그하고 여자는 진흙 가지고 이렇게 걸어 빚고 있잖아요. 그 사랑과 영혼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데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빛이 쫙 비치면서 누가 와가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악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죽으면 이상한 소리 나면서 악한 것이 와서 데려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데려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사단이 와서 데려갈 것이다. 귀신이 와서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귀신이 오지 않아요. 귀신이 오긴 어디 가? 귀신은 어디 가야 돼? 지가 가야 돼. 지가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가 가야 돼. 어디? 지옥에 가서 지가 형벌 받아야 되지. 거기서 뭐 지가 와가지고 데려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불신자들 앞에서 대장이 돼가지고 이놈 니 막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너네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지옥에 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귀신이 거기 있는 마귀죠. 그 쇠고장이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고장기를 가지고 우리 혓바닥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뺐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옥에 가서 사단 마귀가 대장질하고 그 밑에 귀신은 쫄깃질하는 게 아니고 제일 형벌 제일 중요한 곳에 누가 가 있겠어요? 마귀가 가 있지. 귀신들이 거기 가 있겠죠. 만약에 등급이 있다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 안 가봐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죽든지 안 죽든지, 아니, 사람은 불신자가 죽든지 신자가 죽든지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신자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올라가지만, 불신자가 죽으면 엄한 천사가 와서 엄히 결박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추측을 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물론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디 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지옥은 꼭 지옥 가야만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경험합니다. 삶 가운데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뭐 다른 데 가볼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볼 필요 없이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지옥에 갔을 때 딱 그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의 순간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그것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믿고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안의 권세로 이렇게 옮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거기서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남은 생에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